시간에 마스크 쓰라고 하나님이 담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시고 또 소독도 하고 열도 재고 또 남을 위해서, 남을 편안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합동측 전국 장로 기도회가 디바드 파크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기출 하나하나 상당히 주최 총회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합동측의 장로님들이 3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모이니까 몇천 명 이렇게 모이는데 보통 디파이더스 갈 때는 한 4,000명, 4,500명 그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절대 뭐 감사하고 뭐 총회장이고 주최 측에 지원이고 할 것 없이 반드시 뒤에 들어갈 때 열 재고 사진 찍고 주소 쓰고 그리고 마스크 탁 하고 마스크 안 쓰면 들어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 장로 기도회가 하나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또 취재하러 뭐 혹시 이제 들어와도 참 그게 지시를 내렸다가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고 구청이나 뭐 와서 구청마다 다르지만은 사진을 그냥 손님같이 찍고 지나가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는 분들 있으면은 벌금이 300만 원 쪽지가 나가는 겁니다. 안 내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띠랑기 뭐 이런 거 안 해도 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또 오늘 낮에 우리 남철중학교에도 예배드렸는데 한 사람 저도 뭐 할 것 없이 다 열 재고 체크하고 주소 쓰고 전부 다 마스크하고 출입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다 마스크 착용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정말 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또 그 기도의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존귀하고 다른 때 모임보다도 더 귀한 모임으로 하나님 축복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보니까 방송 촬영을 하시는데 내가 하도 매일 방송 설교하니까 늘 긴장하는데 오늘 좀 편안하게 했을 것 같은데 촬영 음식이다. 이렇게 방송 나가는 또 설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또 설교하고 좀 다르니까 또 우리끼리 하는 설교를 또 내보내면 또 이렇게 또 방송이 또 합당치 않은 것이 또 있고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제치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위에 모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출입도 지켜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또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선지생들 주의 종들 사명자들 오늘 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심령 속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천지 만물의 시작에 관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셔서 혼돈 공허 흑암을 내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인간이 이 땅에 팽창하면서 많아지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대신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들이 이 땅에 속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선민들을 지켜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하와가 얼마나 살다가 타락했을까, 이 문제를 고고학을 통해서 또 이 생물학자들은 생물의 번식을, 또 진화론자는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된 것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성경에 아닌 일들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이 미덕년이 됐다, 15억 년이 됐다. 요즘에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소금을 우리 교인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생활이 또 이제 평화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다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생계를 또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뭐라 쓰냐 하면 15만 년 러시아 안반 쪽에 붙어있던 다이아몬드를 해서 아주 황금비같이, 진짜 다이아몬드같이 어떻게 투명하고 그 아주 유리게임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참 좋습니다. 아주 값이 있게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동굴 속에 여러 가지 동굴로 한 방울이 1년에 몇 방울 떨어지는 것이 크게 그 석굴암처럼 동굴 속에 있는 그 돌들이 기둥을 이루고 바위를 이루고 그렇게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얼마나 인간이 오래 있다가 아담 하와가 타락했는지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천국에 가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는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 연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의 그 기간이 연도가 나오는 모든 복음의 그 학자들이 똑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홍수로 다 멸절시켰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인간이 타락했으면. 또 노아 후손들로 인간이 또 많아지고 하니까 또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한다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산다, 우리로 말하면 막 대산 위에 고층 빌딩으로 아파트 속에 홍수를 이기겠다 하는 그런 인간의 또 배역한 그 불신앙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은혜를 심판해가지고 복음이 전부 다 갈려져서 지금 이렇게 외국어를 서로 공부하느라고 평생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구음이 하나였거든요. 하나였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데 올리라 하면은 막대기를 올리라는 건지 물을 올리라는 건지 서로
서로 이게 통화가 전부 다 일치가 안 되니까, 표현으로 다 전달이 안 되니까 답이 붕괴된 거죠.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은 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데, 결국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 사이가 20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선민의 시대가 2000년이 기간이 걸렸으니까, 사실 에덴 동산 추방 이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0년밖에 안 됩니다. 4000년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이니까 이제 지금 2000년 지금 7월 달이죠. 한데 요 사이에 많은 변동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막 수억 년 인생이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우리들 시대만 해도 전기가 없던 시대, 연세든 분은 그때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석유에 기름 넣어서 초록불 켜고, 그 다음에 난파불 켰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죽는 담화로 밝히다가 이제 형광등, 네온사인, 이제 막 여러 발전이 갑자기 우리들 시대에 이렇게 온 거예요. 저도 텔레비전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은 그 뭐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또 인터넷 시대로 지금 막 끝없이 발전해 나오는 요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구약에는 선민, 애국, 이방인과 선민과 구별됐듯이 지금도 이 땅에서 선민과 또 이방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한 지붕 밑에 살고 한 도시 속에 살고 한 제도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신분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신분을 보면 몇 가지인가 하면은, 거기에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적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은 추방 안 당합니다. 끝까지 시민, 미국 국민 아니라도 거기서 살아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얻어서 비자 기간 동안만, 이미그레이션 딱 내리면 쭉 넘기다가 왜 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묻다가 딱 찍는데 3개월, 6개월, 당신은 9개월 하고, 거기 찍힌 대로 그 기간에 시한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상 넘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체포가 되고 추방이 되고 다시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맡아서 체류가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나가기 싫어서 땅 멈추고 있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예요. 그럼 4가지 종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대 있으면은 이분이 시민권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또 비자 기간에 있는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함께 다 있습니다. 또 미국은 참 희한한 게, 지금 제도가 조금 까다로워지지만은 그냥 불법 체류돼도 어떻게 10년 버티고 하면은 또 어떻게 엄청 기간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서 알고도 그냥 영주권을 받고 신청이 됩니다. 또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한데 우리는
정말 한 지붕 밑에 살아도요 딱 두 가지예요. 네 가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는 이방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국 사람들이 화려하고 더 권세를 누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막 더 크게 막 집단으로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고 정말 소외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있어도 그래도 신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역경이 실패난 배출망 좌절 불안공포 우수사려 소외감 외롭고 고죽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또 일등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선민에게는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장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예비해 준 가난 복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데서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선민들에게는 얼음이 있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 땅에 십지양을 내렸잖아요. 십지양을 내릴 때 정말 그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 수백 요술사들을 세워가지고 막 흉계도 내보고 큰소리 치고 마병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또 군대를 풀어서 당당하게 큰소리 치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전염병 이 다섯 번째가 전염병이잖아요. 요즘에 참 이 전염병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재앙. 인류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시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한 지역에 옛날에 삭스병 하면 중국에서 또 한국에 또 맨날 하다가 끝났고 또 여기 뭐 옛날에는 흑열자병이라고 해서 또 돼지독감이라고 해서 뭐 닭독감이라고 해서 그때 유행된 것이 훌륭독감이라고 해서 뭐 설정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었고 해당되는 나라가 있고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 재앙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북미, 남미, 아프리카 한 지역도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북미의 한 점내 뭐 남태평양이 어디 뭐 부분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전 세계 재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죄악을 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정말 물질 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세자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 화려하게 무대에 연출했던 연예인들이
누가 자살했다. 또 그 자매가 자살했다. 누가 정말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제가 하면은 대구에서 지금 같이 KTX가 다니기 바로 직전에, 그때는 밤 집회 마치면은 야간 침대차가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차를 타고, 뭐 보통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옛날에는 그 새벽에 도착한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침대 바로 복도 앞에 안 자고, 난 가방도 있고 내 소지품도 있고, 내가 잠들면 그 중간 쉴 데가 많으니까 뭐 하나 그 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누군가 주변에 누가 탔는가 살피는데,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복도 입고 마주 같은 며칠인데 차이를 이렇게 보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남자인데 좀 볼 때는 생김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차장한테 갔습니다. 내가 타 있는 마주 침대 간 앞에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안 자고 계속 눕지도 않고 앉아서 가든 사이로 자꾸 나하고 눈을 마주치게 앉아있는데,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는데요. 옆에 지켜주시든지 좀 신문 좀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당신 저 누구요? 뭐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술이 좀 챘는데, 이런 때만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예요.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래서 결국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양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 집에 강남에 그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 집에 와서 자기하고 부인하고 상담 좀 해달라고. 지금 파긴 직전에 있는데 와서 목사님으로 좀 상담을 산자로 좀 해달라. 시간이 좀 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부인이 막 불만이 머리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이 이렇게 명성이 아주 세계까지 높여져 있는 유명한 이렇게 코미디 배우인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남편 얘기 들으니까 왜 막 불만이 꽉찼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또 남편은 뭘 또 그렇게 잘못해서 당신 부인이 저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유를 아느냐고. 내가 거기서 꼭 재판하듯이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재판장, 판결 역할 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 남 앞에 가서는 그렇게 나를 잘하고 입을 다물을 사이도 없이 막 배꼽을 작게끔 묶여주고 막 즐겁게주고 하는데, 딱 집에만 들어오면 이틀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저녁이고 뭐 아침에 나가고 일절 말을 안 한답니다. 앉아있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 막 속이 탄답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한 달, 1년 이게 무슨 재미로 사니까. 무슨 만점 막 딱딱 하고 싶어서 곁으로 가면 또 살짝 피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훔쳐.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고. 결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말이 맞는데, 이 코미디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 가지고 우리 집을 먹을 살리고 하루 종일 막 말을 떠들고 나면은 입이 아프고 아구뼈가 다 아프고 근육이 다 아픈데 또 무슨 말을 집에 와서 진짜 막 집에 와서는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
이 세상에는 남을 웃겨주면서 자기는 울고 있다 그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거지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는 권세로 군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계신 분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거, 환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지요? 네. 근데 오늘 자살하러 뒷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오늘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욕하기보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여러 흉경 사람들을 다 대하고 목회해 보니까요, 권세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권세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한참 국가가 시끄러울 때는요, 한 분은 특권 검사, 한 분은 또 일반 검사, 한 분은 외부에 또, 그러니까 정말 이 이데올로기 사상은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극과 극이에요. 어떤 때는 방송 안 나갔지. 안 나가지. 방송 나가면 이런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열지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그것도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문설주에 바르게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는, 문설주에 치는 피는 세상 편과 하나님 편의 구별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상 편과 하나님 편이 분명히 구별되지 중간에 섞여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빛과 어둠이 섞여있지는 않잖아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기,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있으면 광명이고, 그렇지 그 믹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상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든지 그 사상이 함께 믹사돼 가지고 행복해진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면 우, 자면 자, 한 편이 돼 있어야지 죽든지 살든지 한 편이지, 이 중간에 섞여서 행복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승리, 삶 아니면 죽음이고 죽음 아니면 삶이고, 승리 아니면 패자고 패자 아니면 승자고,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기에 분명히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문설주 안에 있든지 피치를 하지 않는 문설주 밖에 있든지, 이스라엘 아니면 애굽이고 애굽 아니면 이스라엘이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으니 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버렸고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가대 대원 하나가 안절부절 막, 그래서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는 무슨 고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분 매일 수단기도 3년이면 품을 비우고 10년이면 강상이 변하고, 또 우리는 육감, 영감, 직감, 족감, 치감, 감각, 예감, 이런 것이 다 있고,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하는 정도의 영감이 있는데 그 왜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이 천연대 성가대원이 내 생각에 딱 듣지도 않는데 감이 딱 잡혀요. 아, 오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 믿지 않는 어떤 남자친구가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마 그 친구는 놀러 가자고 하고 이 자매는 성가대원이고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가자 서로 신강이 벌리다가 그래서 결국 헤어져서 그럼 마음대로 해. 나 밖에 가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는 내가 마음대로 춤추고 먹고 놀 테니까 마음대로 해 하고 딱 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딱 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발백중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막 설교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응?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따로따로 오늘 헤어져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을 분들 신앙인이 그러면 돼? 그렇게 알아도 책망하면 백행무익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도 모른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보고하면은 눈치 차려지니까 무슨 설교를 하다가 딱 예화를 하나 돌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 자, 내가 한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리겠는데 어떤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그랬더니 고개를 팍 잡고 뭐 관심을 끼치다가요. 이 사람이 가리움들 끌고야 시원하지. 땀만 빈병만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남녀가 있었는데 하니까 그게 자기에 맞는 가리운 데니까 탁 막 관심 있어. 아, 맞긴 맞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을 맞이했는데 안 믿는 친구는 주일에 밖에 나가서 정말 한탕 재미있게 즐겁게 크게 기대하는 날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은 직분,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안내, 봉사, 충성을 해야 되고 그날을 기대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와 제일 전체 중에 집중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기. 예. 그래서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놀고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떠나갔다면 여러분 남자가 어디 하나밖에 없어? 성가대 말해봐. 그렇지. 그 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제 모르는 체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한 발길로 탁 찼으면 두 발길로 딱 차고 싹 돌아서 어디 남자가 그 새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한마디 해주면서 천지가 남자인데 왜 한쪽에만 매골수록 기계가 따르면 못 살아. 기계가 왜 그렇게 한쪽 보고 이 넓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지. 해불양수라는 말 있잖아. 하다 보면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좀 해불양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서 좀 행복할 수 있지. 막 하면서 괜히 그 자매 때문에 강조했더니 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은혜 자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성 문제 아니라도 사업 문제라도 있을 수 있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그때부터 얼굴이 피어나고 솔직히 며칠 동안 다 껌무쪽하지 노랗게 돼가지고 자꾸 무슨 병이 있나 말은 안 하고 관심 있게 왔는데 딱 지금 맞았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이 길을 막히면 저 길을 주고 공풍선 누르는 것 같아. 여기 누르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 여기 다 우리 목회자들이 많으시고 사역자들인데 절대 좌절하면 안 돼. 또 교회 중심 생활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주여 하고 따릅시다. 주여,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되고 좋은 일이면 자꾸 생각을 안 잊어버리는 게 좋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잊어버리는 것.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날을 정말 3, 4일
마다 숙소를 바뀌면서 일평생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이제 됐을 때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사람이 무엇인가 집중을 해. 그래서 이제 나름으로 플라스틱 통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흙을 막 몇 자루 사서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잔디도 심고 꽃도 좀 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는 심고 물을 주니까 어떤 잔디에 꽃잔디가 있어요. 꽃이 피어요. 이 방에 또 흙을 막 쌓아놓으면 들어가니까 그 잔디를 다 덮고 심고 잔디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예쁜 꽃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물을 주니까 어떤 잔디는 물 주면 썩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어떤 잔디는 물만 주면 이 살아나서 막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똑같은 잔디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잔디는 물을 주니까 살편이 났다고 저렇게 막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아니 이놈의 잔디는 아니 물만 주면 지가 썩어버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어도 은혜를 축복받은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점점 잘 되고,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이 그름덩이처럼 이렇게 백풍처럼 폐기 처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발이 어디로 가냐? 산으로만 자꾸 가요. 아침에도 자주 하는 잔디들 이렇게 물을 뭐 크지도 않지 막이니까 거실에 이렇게 놓는데 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자녀들은 이제 나가서 한번 사기본을 봤는데 잔디 위에 벌레가 거기서 땅 쪽에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들문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깨끗하게 기르는데 여기 어디서 흙 속에서 막 나무 속에서 달려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집을 냈는데, 그러면서 밥을 손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반찬이 전부 다 벌레같이 볶여가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씻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유튜브에 아무데나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한참 집중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잊어버려야 되고, 또 좋은 것은 또 보기 싫으면 사실 인상이 그래, 아이고 꼴 왜 그래, 그럼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보기 싫은 인상이 딱 안 보면 돼요. 그거 자꾸 보기 싫은 것을 왜 봐요? 안 보면 돼요. 듣기 싫은 것을 딱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세 권을 집필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사는데 글을 썼든 안 썼든 세 권을 집필하는데, 1권은 언제 집필하는 거냐? 지나간 과거. 사람이 하루에 말을 하잖아요. 말. 근데 남자들은 하루에 몇 마디 할 것 같아요? 그 통계가 남자는 하루에 250마디를 말한답니다. 전 25,000만. 25,000말을 하루에 평균 하고요. 여자는 몇 마디 할까요? 여자들은 평균 35,000말을 한답니다. 평균이. 그러면 그 6년 동안에 그게 책을 쓰는데 1년 동안에 합치면은 800페이지가 되는 책을 66권을 집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글로 안 찍어서 그렇지, 여러분 저마다 그 녹음기를 했다가 책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1년에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66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쓰는 것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책을 또 수표로 비유해서 말하면
시효 지난 약속음과 같다. 과거는 그러니까 시효 지났는데 한 주민들 그 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은행에 가서 뭐 1억짜리라도 은행 직원이 도장 딱 하나 찍으면 거기 시효 끝났다고 딱 찍으면 그게 천하에 아무도 10원도 주고 안 사는 거예요. 10억짜리라도 시효 끝난 거. 시효 끝난 거 그 한 추로 집에 막 금고 쪽마다 가둬놓으면 쌓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도해봐야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는 상상도 생각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제3권인데 미래는 뭐냐? 약속음과 같다. 수표로 말하면 약속음. 약속음은 두고 봐야 알아요. 화폐가 개입되든지 정권이 오르고 내리든지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을는지 여러분 약속음 쌓이는 사람 죽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수도 장담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미래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 또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그것도 참 보통 그게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끌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제2권이에요. 2권. 현재는 수표로 말하면 현찰이다. 현찰. 여러분 현찰은 어디든지 갖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여기 우리 신영전 목사님 많이 다녀가시고 정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이렇게 함께 또 시간도 가시고 조영수 목사님 함께 하시지만 딱 세상 떠나니까 제가 오선지집회 하면 이따금씩 신영전 목사님 묘소 앞에 이렇게 그 가보시면 알지만 그가 떠나요. 강단에서 그 조금만 마당이 지나고 그 몇 구씩 지나면 함께 이렇게 철학이 묻혀 계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럽니다. 신 목사님 저기서 설교하시지 않고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살아있다는 현찰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현찰이 여러분 살아있는 이 삶을 기뻐해야 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만 성경에 잠언 13장 2절의 말씀대로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말이 씨앗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 가수들이 경단돼가지고 얘들 생애들이 보면요 참 의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애들 하나하나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약속이나 한 뜻이 항상 자기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해봐. 또 아버지가 너는 반드시 위대한 가수가 된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듣고 들은 것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에요. 이런 가수들 이름 안 돼도 기억이 좀 남겠지만은 맨날 산장의 노래 부른 사람이 산장의 여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종소리 불러 시트진 사람이 교인이 돼가지고 성당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다시피 찡하고 hit들날 돌아온다 하고 노래 불러가 시트진 사람은 지금 hit들날이 와서 지금도 동대가시 같은 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자기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사랑이 돈 내울고 뭐 울고 한다라고 맨날 가슴 치고 울고 사고만 나가지고 막 그런 것을 얘기를 고백하는 거 들으면요, 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항상 지금부터라도요, 딱 여러분 삶이 싹 180도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노력, 수단, 환경, 여건, 조건, 지인,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것은 제발의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 그리고 선포, 이것은 자기를 성공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 이렇게 우리 피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증을 하는데, 저는 아무 신앙의 배경이 없어요. 선배 또 성격이 어려서부터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것을 싫어했어.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도 마침 우리 그 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안 계시는 바람에 오랜 세월 동안 해방되고 나왔을 때까지 어머니가 생활력이 대단해가지고 그 국수텔 기계 돌려가지고 그 조그만 미니 국수텔 공장을 가서 항상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이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이제 태어나서 좀 자라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어머니 의지하고요. 뭐 주일학교 때 신앙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저는 그때 신앙이 축복이 이어진 것 같아요. 막 집에 기도 안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때는 정말 옛날에 교인들은요 참 감사한 건 이제 의자들이 내려오셨잖아요. 저녁을 잡수시면 100% 교회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참다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것으로 옛날에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만 가면 막 새카맣게 앉아가지고 막 울부짖고, 그때는 이런 또 좋은 음악의 시스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집에서 자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래서 어른들 틈바구 내서 부르짖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을 또 수비하고 선생이 심어주고 그랬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서 먹었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완벽하게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떻게 참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정말 산전수전 요지경 같은 삶으로 일부러 어머니 품을 떠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 손에서 밥을 해주고 먹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는데 누구도 도운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막 잘 곳에 있으면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도 자고 공부하느라고 또 막 놀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제가 무엇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러니 교계 기독교에서 누가 나를 뭐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또 뭐 PC 하면은 목사가 됐으니까 님자도 붙이지만, 옛날에는 피가 하면은 천방지축 마구를 피해가지고 저축에도 못 들어가는 저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도 광장에 빌리그레한 목사님 집회 때에 앞자리에서 은혜 받다가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처음에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제일 큰 집회가 지금 중앙청 앞에 미국 대사관 친 건물, 거기 공터가 있었어요. 그때 천막 쳐놓고 옛날 어른들이 집회를 하는데 늘 가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고요. 여의도 광장에 간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막 저기 돈을 지원해가지고 저렇게 큰 일을 하겠지만은 한국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해요. 그런데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 집회 때 토요일 단상 앞에 탁 앉아서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주여 다음에 주광사는 접니다!
누가 집회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불러준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는데, 그런데 혼자 막 다음에 추감사는 피동지는 접니다 하고 막 밑에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 누가 들으면 미치다 할까봐 그때는 막 기다다가 막는 것 다음 교회다 정다는 말을 막 혼자만 아니고 막 소리치고 기가 안 나. 그런데 생각이 또 올라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만 한국 성도들 보여주면 자기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모인 것이 60만 명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겠다. 와, 그때 우리 한국에 서름 받고 그런 우리 민족성이 있어가지고 막 영창차에서 진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때문에 모았는데 그때 제가 토요일에 하나님 여기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면은 내일은 저 꼭대기 강당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검사는 접니다 하고 부르짖고 싶은데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강단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참 이상해요. 사람이 기도하면요 가능성을 있게 해주세요. 딱 뭐가 떠오르면 찾은 기자들이 딱 눈에 떠요. 기자들이 같이 옷을 입고 어쨌든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적이니까 뭐 그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기자들하고 위 하얀 티를 입고 밑에 시커먼 바지 입고 하얀 또 그 기자들 모자 쓰고 카메라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빨리 옷을 맞췄어요. 다음날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기자들 같이 막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런데 안정이 없는 안장. 딱 그날 앉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장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감독하는 분들이 막 기자들 살펴하는데 그래서 앉아서 막 저 우리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옷도 갖고 카메라도 그때 난 없어가지고 이기찬 지금 저 파주 쪽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그 집사에 있었는데 그분한테 카메라 빌렸는데 카메라 이름도 기억이 나요. 야식가 카메라 그 기자들 내고 그때 카메라 매면 굉장한 거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막 말이 그렇지 옷 맞추고 옷 사서 그것도 맞추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 사입느라고 어디 가서 막 찾아내고 빨리 헤매고 은혜 받으려네 또 카메라 막 연락하려네 지금까지 뭐 핸드폰 있습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이래가지고 다 갖추었는데 딱 보니까 안장이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딱 무슨 지혜가 떠오르냐면 야 올라갈 때 이쪽 사람이 지키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발목이 좀 짚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판 안장 안 보이게 지금도 그래 올라가서 막 두 손 들고 다음 차례는 주광사가 여의도 광장에 주광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는 소리인데 누가 봐도 미친다라니 아니 받을 것만 주도 가능성이 없는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부러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상하게요. 성령이 내가 성령 받을 때 그 체험할 때 막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광장에서.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후에 여의도 광장에 이 80세기까지 하면 4번 주광사고 대주광사가 백주년 때도 주광사고 88승에도 주광사고 92성령승에 주광사고 또 88갈 때도 또 그때도 또 일반 강사 그때도. 근데 이 주광사는 딱 4일 하면 4일 밤 혼자씩 3일 하면 3분이 하루씩 그 생각을 하면요 제가 생각하면 100% 불가능한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100% 불가능할 때 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아멘. 절대 농담도 실패, 절망된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틀렸어 안 되는 말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 앞에 바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우리는 이방인과 선민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 문수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시간이 하다 보니 다 됐네요. 뒤에 두 번째 제목하고 세 번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피는 죄악으로 인한 정죄와 심판이 좌우되는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에요. 이 유월절의 피는 바로 구원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예수의 피의 경로를 앞세우고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는 없어지야지. 예수 교회의 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가 흥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지역을 이룹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드린 시간만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